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의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연중 시기를 지내면서 세례 추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삶이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에게 그 하늘이 열리면서 다시금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음, 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복음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책 속에 있는 그냥 글자일 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그 말씀을 접할 때 그냥 지성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성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말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생명이 그냥 나에게 이렇게 툭 하고 다가오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복음에 등장하는 이 내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또 예수님께로 내려보내지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비의 그 기도,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미사 때도 개회식 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자비가 뭡니까? 결국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은 결국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세적으로 나에게 어떤 궁핍함, 또 어떤 어려움,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움, 이것을 치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인가? 근데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이 어원을 보면 여러 가지 죄를 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문득 저에게 하마르티아라는 그 라틴어의 그 단어가 저에게 와닿았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죄를 쓸 때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참 재미있죠? 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이게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화살이 관역을 빗나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이제 내가 훈련이 되고 감각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역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떤 때는 빗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맞추기도 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관역.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구복신앙. 기복신앙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에게 힘들면은 와서 하나님께 뭘 또 구하고, 또 뭐 해결되면은 또 성당 발길 걷고, 그 다음 구복신앙, 뭘 자꾸 들어달라고, 뭐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형태들. 이런 것들이, 이 죄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순간적인 자기 쾌락이나 감각이나 욕망에 그냥 휩싸여서 그냥 내가 가야 할 그 목표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 속에 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은 목적 없이 산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가시적인 현상계에 매달려서 자기라고 하는 에고가 그냥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고, 또 자기를 변화하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그냥 그 모든 것이 목표를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 안토니오 아바스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그 설화가 있죠. 어느 날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데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바로 부자 청년에 관한 복음이 이렇게 선포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미사가 끝나고 가자마자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유산을 다 동생과 또 그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힌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자기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꽂혔다고 그 사막에 가면 자기가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에서 그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살려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 내가 이게 말씀에 이게 제대로 꽂혔나?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배운 영원한 생명, 구원, 이것을
분명한 우리 타겟으로 삼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은 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자극하기도 하고 현혹시켜서 그 길을 못 가게 만들죠. 관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도 양궁하면은 뭐 올림픽 여러 금을 다 그냥 휩쓸잖아요. 그 선수들이 그 관역을 향해서 쏠 때 별의별 훈련을 하잖아요. 담력 테스트도 하고 어떤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관역을 향해서 활시를 쏠 때 그 수많은 그 연습을 통해서 그 기록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의 여러분 중풍병자 아시죠? 예? 마비가 되어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뭡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것에 눕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리고 그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낫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덜것에서 또 지붕을 벗겨내고 예수님께로 또 내려보내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죄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그냥 내가 움직이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난번 그 고해성사를 보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했지만 그거 과연 이루고 있어요? 딴 방향으로 또 가고 있죠. 옛날로 또 돌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덜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여기서 참 또 이 마르코 복음사가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 되는데 일어나 덜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도 안 그래요? 뭐 부목해가지고 뭐 어디 부러지고 이러면은 병원에서 받은 그 부목 같은 거 이렇게 집에 하고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버리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방향을 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이 중풍병자에게서는 이 들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했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신 주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답송에 우리는 시편 89장의 그 후렴의 말씀, 하나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뭐 축복을 해줘가지고 뭐 로또가 걸리고 집 분양권을 얻고 뭐 자식이 잘 되고 그게 하나님의 업적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는 순간들 뿐이죠. 그럼 하나님의 업적은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를 우리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어원에 비춰보자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죄를 짓고 이런 어떤 순간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시금 순간순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요. 그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가 뭡니까?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일으킴을 받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죄를 용서받은 자, 자비를 입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오늘 일독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이의 마음가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오로 사도가 그 수인 서간 중에 한 권인 그 필리피스에서도 바오로 사도는 그래요. 다마스커스에서 그 빛에 의해서 눈을 멀고 말에서 떨어져서 자신이 바로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그 뜻을 깨닫고 이제는 뭡니까? 자신의 온 생애를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죠. 얼마나 많은 반대와 시련과 죽음의 위기까지 겪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될 곳을 아니까. 그래서 그 필리피서 3장 13절에 그래.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나아갑니다. 그랬어요. 이어서 14절에 뭐예요? 왜 내가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뭐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나를 부르시어 나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나가면은 9일 기도하면은 뭐 우리 집에 뭐 내 가정에 뭐 나에게 뭐 축복 내려주시겠지? 다 그것은 어쩌면 죄로 이르기 위한 또 다른 유혹에 그 넘어가는 그 손짓이죠. 어쩌면 내가 지금 현세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것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다시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바오로 사도가 말했듯이 하늘에 마련된 그 상을 내가 받는 것이 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이제 이 생에서의 그 마지막 때를 직감하고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해요?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당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뭐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것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에 보면 허우적거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것 말고 우리가 바랄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현세적으로 죄에 끊임없이 빠지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오늘 하마르티아 관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활을 쏘는 그 사람이 오롯한 마음 뭐겠어요? 관역의 그 골드에 맞추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나에게 대한 그런 깨어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멍텅하고 그냥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고에 속아서 죄를 고백해도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다시 나를 이렇게 세워서 어디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셨던 그 예수님. 내가 너를 오늘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비에 합당한 삶, 자비가 이끄는 그 삶을 제발 좀 살아라 이거예요. 또 뒤를 돌아보고 옆에 있는 것에 그냥 현세적인 것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삶. 거기에서 다시금 우리는 뭡니까? 오늘 2000년 전 이 중풍병자에게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거라. 집이라는 것이 자기가 사는 집이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집,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금 그에게 힘을 불어넣으신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안식처인 그 하나님 나라로 너를 초대한다. 나와 함께 그 나라로 나아가자. 연중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서의 활동이나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 연중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사 중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심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또 미사의 파견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자비를 입고 다시금 세상에서 꿋꿋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한 번의 미사가 또 다른 내 삶의 회개요 회복의 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베푸셨던 그 자비가 나에게도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